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회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최연희 씨 글의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입니다. 스티븐 잡스 하늘에 로그인하다. 개인용 컴퓨터 사업의 개척자로 불리는 스티븐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56세에 아쉽게도 세상과 이별하였다. 그날 나의 건강에도 이상 징후가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나에게 폐림프관 평활근종증이라는 보통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긴 병명을 적어주며 희귀질환이라는 진단까지 보태어 설명해 주었다. 사실 그동안 내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1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을 때만 해도 엑스레이 촬영에서 폐가 정상이었다. 그런데 폐의 CT 영상에서는 다발성 낭종이 관철된다며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1년 후 추적 관찰하라는 소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무심히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이다. 의사는 1년에 한두 명에게 발견되는 희귀 질환으로 현재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으니 기다려보면서 관찰하자고만 하였다. 건강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일찍 병을 알아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무방비 상태로 병을 키우며 지켜봐야 한다니. 이보다 더 무력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엑스레이 촬영으로 끝났으면 몰랐을 병을 CT를 동원하여 알게 된 것은 분명 경이롭고 위대한 현대의학 덕분이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현대의학의 한계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결론은 이렇다. 질병의 진행 과정을 대략 1에서 10단계로 분류해 볼 때 지금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초기라 치료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다. 아마 그 모든 일이 아직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인 듯 싶다. 시한부 인생. 따지고 보면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나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시한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살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으로 가건만 그것은 언제나 타인의 일일 뿐 나에게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젠간 나에게도 현실이 될 것임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 온몸으로 깨닫지 못한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 안착해야 하는 저 세상만을 생각하며 걱정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전혀 모른 채 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삶의 가치를 유보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아닐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또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라고 사전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좌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동분서주한다. 어떤 이는 명예를 찾아, 어떤 이는 권력을 찾아, 어떤 이는 지식을 찾아, 어떤 이는 재물을 찾아 전력으로 질주한다. 그 가운데 온갖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래서 돈 하며 언제나 노심초사한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명예와 돈을 얻었다던 스티븐 잡스도 결국 저 세상으로 갔다. 영어로 스티브 잡스 패스드 어웨이라고 표현한다. 지나갔다는 뜻이다.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으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갔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오늘 하늘의 로그인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은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갈 곳이기에. 유한한 삶을 마주하게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세상으로 가느냐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자식을 두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주어진 고통과 슬픔을 얼마나 슬기롭게 견디어냈는지,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웃음과 사랑을 나누었는지가 이 세상 삶의 평가 기준이자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스티븐 잡스가 던진 질문은 이러하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나는 지금부터 하려는 바로 이 일을 하겠는가? 하느님께 가는 길은 사랑의 길이다. 그날그날 주어진 평범하고 소소한 일과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대데레사 성녀의 위대함을 존경했지만 억지로 그렇게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게 찾아온 희귀질환은 이제까지의 내 삶을 반성하고 얼마일지 모르는 남은 삶을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은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죽음은 인생을 바꾸는 동인이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이 순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한다. 사랑하는 하느님,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산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베푸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 두 번째. 하느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느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올해로 86세가 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게 될 나의 삶을 은근히 걱정해왔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이렇듯 현재 주어진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앞세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이제라도 누가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등 불필요한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져본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친절하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처럼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어린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을 모르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신뢰한다. 어머니가 잘 보살펴 줄 거라는 온전한 믿음 하나만 갖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기에 걱정하지 않고 걱정이 없으니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으니 작은 일에도 쉽게 웃고 단순하고 소박하며 꾸밈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하느님께서 무한한 당신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교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쁘고 보람 있는 일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수도자가 되겠다고 소망하였을 때도 주님은 고결한 수도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셨다. 수도회를 퇴회한 후 앞날과 생계가 막막하던 상황에서 나는 주님께 쉴 수 있는 조촐한 집과 평생 일할 곳만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눌러서 베풀어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겁이 나서 하느님께 더 이상 청원을 드릴 수 없었다. 청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니 오히려 신중해진 것이다. 다음에는 무슨 청을 드릴까 하고 오랜 기간 혼자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청을 드렸다.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미지수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아직 초기이며 젊은 사람은 아니기에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소견을 들려주었다. 희망을 가지라는 기쁜 소식이리라.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고 잠시 주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깨닫는 은총의 순간이다. 아기가 부모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듯이 나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산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그들이 너무 일찍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완성에는 단 2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탄생과 죽음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100세 가까이 살면서 멋진 삶을 완성된 삶인 양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완성인 채로 살다가 죽었다고 여깁니다. 베토벤은 겨우 57세를 살았으나 그가 남긴 업적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잔다르크 역시 20세도 안 돼서 죽었는데 오늘날까지 기억되며 추앙받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아내와 처제와 함께 38살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끝내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과연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떠난 베토벤, 잔다르크, 케네디 대통령의 짧은 생애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의 죽음도 이분의 죽음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위로자이며 삶의 길이신 예수님. 그분은 33세라는 지극히 짧은 생애 동안 뚜렷한 업적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영예도 맛보지 못하셨다. 따르던 제자 하나가 그분을 고발하고 다른 제자들은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분의 모습에 실망하여 모두 달아났다. 베드로만이 뒤따라가서 숨은 채 지켜보았지만 끝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며 그분을 배반하고 거짓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한다. 영광은 없고 고통과 배반과 모욕만 남은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사신다. 우리에게 쓰라린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때때로 하느님의 숨겨진 축복이다 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세상의 고통 이면에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이제 일상으로 여기던 평범한 일들이 모두 소중하게 다가온다. 지금 아무런 불편 없이 숨을 쉬고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느님, 어떤 식으로든 제게 주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상의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과 당신의 계획은 다르며 당신의 깊은 뜻을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 새벽 4시 56분. 건강했던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좀 예민해졌나 보다. 여느 때 같으면 눈을 떠도 다시 잠들 시간인데 도통 잘 수가 없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잔다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새삼 실감했다. 때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론 하느님의 경고를 너무 태평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아무튼 이 시간이 삶을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하느님께서 준비됐느냐 하고 물으시면 준비됐어요 하고 경쾌하게 응답하고 싶다. 2011년에 방송된 TV 드라마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주인공 연재처럼 버킷리스트를 써야 할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한 것을 보면 인생에 후회는 없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본다. 시간을 잡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제자들과의 식사 약속.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사겠다고 한 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후배에게 연락하는 일. 오른 물가만큼 몇몇 복지단체의 기부금을 인상하는 일. 많은 시간 나 자신과 마주하며 기도하기. 연금 문제와 보험, 무엇보다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 등. 그런데 탱고 배우기, 웨딩드레스 입어보기, 데이트 해보기, 하루 동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아보기 같은 드라마 속에 연재가 떠올렸던 낭만적인 버킷리스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나이가 든 탓일까? 그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시간을 나눈 친숙한 사람들보다는 아직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순간 더 마음에 걸린다. 평소 모두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턱없이 부족하게 살아온 것을 숨길 수가 없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단정하게 침대의 모서리에 걸터 앉아 TV를 보다가 지금 왔냐? 하며 아무 걱정 없는 미소로 나를 맞아주신다. 저 행복한 미소가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지혜로운 말도 생겼나 보다. 미리 말씀드려 긁어부스럼 만들까 걱정할 일이 무엇인가. 스티븐 잡스의 장래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를 어머니와 함께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많은 종교에서 이 세상을 고뇌의 바다, 귀양살이로 표현하고 있다며 저 사람은 귀양살이를 다 끝내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불쌍해하거나 가여워하며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일이라고. 육체를 지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을 보지 못해도 영혼은 우리를 늘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지구상에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다. 이것은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위해 드리는 말이기도 했다. 이렇듯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변 정리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빚진 것은 없는지, 쓸데없는 물건들을 쌓아두지는 않았는지, 일주일 동안 책상과 장롱, 서랍을 모두 정리하였다. 무슨 쓸데없는 자료들을 그토록 정성스레 쌓아두었는지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자료들과 옷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마치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옷가지를 챙기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내가 스스로도 참 신기하다. 저 세상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것일까? 진정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과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에 내 병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온다 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순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오, 나의 주님, 모든 이들 안에서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 네 번째. 행복한 삶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자.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신나고 행복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꿈을 꾼다.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에 버스 탈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날, 아버지는 시내로 시집간 고모를 만나러 나와 남동생을 데리고 버스를 타셨다.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는 덜커덩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포장도 되지 않은 신장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뭉게구름처럼 뽀얀 먼지를 뒤로 하고 달리는 버스는 내 작은 발 하나 디딜 틈 없이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시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는 정거장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시 쏟아냈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엔 버스 안도 한산해져서 맨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머리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튀어오르며 널뛰기를 했다. 어린 나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널뛰는 것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매일 버스를 타는 차장 언니를 부러워했다.
버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오늘날과는 달리 예전엔 버스 안에 유니폼을 입은 차장이 있어 승객들을 안내하거나 일일이 차비를 받았다. 많은 차들 가운데 광주 고속버스가 있었다. 그 버스는 덜컹거리고 낡아빠진 시골버스와 달리 깔끔하게 세수하고 빨간색으로 곱게 단장한 채 서울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간다고 했다. 또 지날 때마다 길을 비키라는 거만한 굉음을 뺑 내지르며 뿌연 먼지와 함께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다. 그 길을 오가던 아이들은 굉음에 깜짝 놀라서 논둑으로 산자락 아래로 들판으로 먼지를 피해 코와 입을 옷자락으로 틀어막으며 도망쳤다. 그런데 고속버스의 운전석 옆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차장 언니가 한 명 앉아 있었다. 예쁘게 치장하고 매일 버스를 타는 그 언니가 부러워서 어린 시절 나는 버스 차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의 꿈은 초등학교 교사로 바뀌었다. 운동장 조례가 있는 날, 곱게 단장하고 뾰족 구두를 신은 채 높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여자 선생님의 모습은 버스 차장이라는 내 꿈을 바꾸어 놓고도 남을 만큼 근사해 보였다. 예쁘게 꾸민 선생님이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 사이를 지날 때마다 평소에 맡을 수 없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그윽하게 퍼져나갔다. 어디 그뿐인가? 손에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시골 아이들에게 곱디 고운 선생님의 손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아이들에게 당시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신비스런 존재로 보였다. 나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었고 막연히 섬마을 교사를 꿈꾸기도 했다.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이 아닌 방과 후 황혼이 지는 저녁에 넓고 아름다운 갯벌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개를 줍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하늘같이 먼 교사의 존재를 다정하고 친근한 존재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여동생과 이웃집 친척을 뒤뜰에 모아놓고 흰 벽에 새를 그려가며 몇 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몇 마리가 날아갔다. 그러면 몇 마리 새가 남았겠느냐 하고 물으면서 산수시간 선생님 흉내를 냈다.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을 부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와 큰언니는 뒤뜰로 몰래 숨어 들어와 우리가 하는 소꿉장난을 지켜보면서 쿡쿡거리며 애써 웃음을 참곤 했다. 그래서 대학 시절 교직 과목은 나에게 제일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당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이호독 선생님과 요한 페스탈로치 등 많은 교육 이론가들의 책을 즐겨 읽으며 교사의 꿈을 구체화시켰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떠들 수 있는데 왜 교실에서는 안 되는가? 왜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매를 들고 권위만 내세우는가?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아이들의 더러운 손을 거침없이 만지는데 신사복이 적당한가? 이런 생각들은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급진적이며 파격적인 것들이었다. 요즘 일부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대들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과는 아주 상반된 교육 환경이었다. 절대적인 정보력을 가진 교사는 늘 강력한 우위성을 가지고 지도하였고 뭘 잘 모르는 순박한 학생들은 교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의 능력이 교사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컴퓨터 실력이 수준급인 아이들도 있고 영어도 외국에 다녀온 아이들이
발음이나 언어 구사력 측면에서 교사보다 월등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며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일부러 교사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청소년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고 희망을 가지며 꿈을 꾼다. 청소년들에게 꿈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표징이 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무엇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오, 사랑하는 하느님,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능적인 면이 아닌 정서적인 면, 서로의 사랑과 나눔과 존중으로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표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벼랑 끝에서 임을 만나다 5번째.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릴 적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선생님 앞에 서면 괜스레 코를 훌쩍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워하였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나는 만만한 교사가 되고 싶었다. 멀리 있는 어려운 교사가 아니라 이웃집 언니처럼 친근하고 다정한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몇 가지 정해놓았다. 여러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학생을 혼내지 않기, 어느 반은 잘하는데 어느 반은 못하는 식의 비교를 하지 않기, 청소 시간엔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하기, 담임을 맡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기,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말로 지시하기보다 먼저 솔선수범하기 등을 가슴에 새겨두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의 20대를 보냈다. 나의 꿈은 이루어졌으므로 교사가 되기 전에 세웠던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수업 시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부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숙제를 해오거나 영어 문장을 암송하면 그 학생이 보는 앞에서 명단에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영어 문장을 암송하지 않아도 야단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표시된 동그라미의 개수는 점수에 반영되었다. 당연히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큰 소리로 외우느라 수업 시간은 늘 소란스러웠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명단을 자주 보게 되니 아이들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많이 외울 수 있었다. 청소 시간에도 처음엔 솔선수범하기 위해 비를 들고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교실 바닥을 열심히 쓸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실, 화장실, 실외, 유리창 등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곳에서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시간에 주번일지도 검사하여 도장을 찍어주어야 했으므로 함께 청소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상과 현실은 이렇듯 다를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탁상 행정의 맹점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청소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늘 그렇듯 교사가 있을 때만 청소를 하는 아이가 있고 교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열심히 청소하는 아이가 있다. 후자의 아이들은 보면 대견하고 고맙고 감동스럽기조차 하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처럼 보는 이가 없어도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를 보면 하느님께서도 참으로 대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근한 교사가 되기 위해 학생들과 가까운 계곡을 찾아 두껍게 언 얼음 위에서 서로를 끌어주며 썰매를 타기도 했다. 신이 난 아이들은 조그만 등을 들이대고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나를 업어주겠다며 떼를 썼다. 여름방학 때는 가까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함께 끓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성탄 무렵에는 학생들에게 장갑이나 목도리, 털양말 등을 뜨도록 한 다음 가까운 고아원에 찾아가서 놀다 오기도 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뜨개질을 시키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때 교사 생활을 한 것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3 담임을 맡게 되면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고2이라는 당장 눈앞에 닥친 관문이 있는 중3 학생들에게는 나는 엄한 교사였다. 그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를 들어도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의례 교사에게 매맞을 각오를 했고 학부모들은 교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우리 아이 많이 때려서 잘 가르쳐달라 였다. 시골에서는 과외나 학원이 없으니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가 책임져야 했다. 늦은 밤까지 자습 감독을 하면서 누가 떠드는지 보기 위해 두 눈을 부릅떴고 모의고사를 못 보면 매를 들기도 했다.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었다. 그 후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Y, 3학년 때 맡았던 J,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 아주 상반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Y는 점심시간에 책 읽어주었던 일, 추운 겨울날 계룡산에 놀러 가던 일, 고아원에 찾아간 일, 윷놀이 하던 일 등 비교적 기분 좋은 추억을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이는 모의고사 결과가 좋지 않아 단체로 매맞았던 일, 떠들어서 손들고 벌 섰던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다지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다. 참으로 미안했다. 먼 훗날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말할 수 있는 Y와 같은 아이들이 많아지도록 학교는 인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추억의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튼 이러한 애증으로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자연과 교실 속에서 사제의 연을 맺고 하나가 되었던 추억을 가진 그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이사했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직장을 옮겼다고, 아들 돌잔치를 한다고,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오 하느님, 전 요즘 교사로서의 첫 마음을 잃고 예전 같지 않은 아이들 탓만 하면서 칭찬 대신 핀잔을 일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제가 교사의 꿈을 이루었을 때 지녔던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